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가지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죽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숫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는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전에 만들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분명히 들이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물자리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부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이 이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신원하고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계시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찬양 192장 내가 내일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해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고 빼기, 더하기를 배우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유달리도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설교였어요.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는 이 집사님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끔 눈을 감고 떴다가 감았다가 그랬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막 입학한 아들이 앞을 다 목사님을 쳐다보고 졸지도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대견하다. 그래서 이제 시민 설교를 듣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해.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목사님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집중하고 바라봤더니 더하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더하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 믿는 것은 더하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아들 너무 귀하다. 나도 이제까지 감격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게 더하기로였구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것은 더하기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특별히 병들어 죽을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빈손으로 왔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는 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냐면 더하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함과 추악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파하셨어요. 마귀의 권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육신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는 성도를 병원에 신방을 이번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아팠을 때 깊이 잠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천국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던 할머니가 임종했다는데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저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몸은 아프지만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감사한 삶을 살도록 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하셨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 온몸에 암이 전이돼서 탄식하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며 기름 붓듯이 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천국의 신앙을 내 몸속에 붓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내가 기도할 수 없대 성령이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로마서 8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감동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죠.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절히 중보 기도해 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시고 그리하여 천국을 체험케 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요.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고 마귀에 눌려 병들었던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땅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대로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며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하며 살았어요. 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기도하려고 오려고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할 때라요. 그렇죠? 천국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매일 정한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재기 안에 율법에 이 구약 성경 안에 먹지 말라는 짐승의 그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이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는 배운 게 있잖아요. 이런 음식은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환상이 3번 보여졌다 또 보여졌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현상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꺼려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제게 꺼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거북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 만나기를 정말 거북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피하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입술로 말하게 하세요. 베드로의 입으로 말하게 하세요. 제가 병원에 있는데 깊은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천국 꿈을 꿨어요. 제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저와 늘 함께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는 그 성도가 그 입으로 하는 말이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꿈꿨어요. 그러면 이걸 내 마음속에만 간직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럴 때 자기의 신앙이 커져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이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성령의 말이 나를 이끌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백부장네 집에 갔더니 백부장 얘기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초청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외모로 보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잘생겼거나 이런 걸 보지 않아요.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 뭘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봐요. 영혼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나 노인어른이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돼.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시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 그리고 전화 한 번 해줘. 사랑하는 아들, 잘 있지? 힘내. 이렇게. 이게 구제와 봉사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중보 기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향하여 한 번 전화해 주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연로하십니다.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한테 한 번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건강하지? 잘 있지?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이게 구제와 봉사예요. 물론 나가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엄마 보니까 교회 다니더니 정말 멋지게 됐어. 정말 위로하는 아줌마로 변했어. 이렇게 아들, 딸로부터 먼저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하고 먼저 아들, 딸이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인 나는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정말 그때는 절망이었고 낙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외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사랑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십니다. 그래요. 저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숨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영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료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자리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요. 언제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2000년 전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에 흘려졌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막 감격이 될 때 하늘문이 탁 열려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나는 이렇게 감격이 없지? 저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을 갖다주는 마귀 사단이 쫓겨가요. 아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치솟아요. 사단의 마귀에게 붙잡혔던 생각이 떠나가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밤 여기를 떠나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이 제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한 허리에 꽂혔던 창자국이 내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문이 확 열려요. 제가 그 암으로 정말 투병하는 성도의 그 간증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사실화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리던 피가 내 심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설계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어린 소년이 여기를 막 바라봤어요. 그 플러스만 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막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는 플러스야.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플러스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소망이에요.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니 지금 풍성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말하세요. 말을 심으면 그게 씨앗이 돼서 열매가 맺어요. 새싹이 돋아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러면 이 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창조적인 영으로 바꿔주세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켰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래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든지 어떠한 민족 어떠한 열방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아주 모험을 좋아하는 그 소년이 근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산 깊은 곳에 갔더니 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는 어디에다가 알을 낳냐면 절벽사에다 알을 낳아요. 근데 이 모험 좋아하던 소년이 사사사 기어가가지고 절벽 밑에서 독수리 알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 알을 닭장, 자기네 집안에 닭장에다 놓아놨어요. 그랬더니 엄마 닭이 이렇게 그 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알이 태어났잖아요. 알에서 뭐가 나와요? 예,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병아리 중에서 아주 이상한 병아리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병아리가 점점 병아리들하고 걸어다니는데 모양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독수리 알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소년이. 그러면서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를 따라다니면서 모이를 먹고 막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자랐는데 독수리 그 엄마가 분명히 내 알을 누가 훔쳐갔지 보니까 어느 날 마을에서 내려다 보니까 독수리가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자기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 병아리를 따라다니는 독수리 옆에 그 엄마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애기 독수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애기 독수리가 이제 조금 커졌으니까 날개를 푸석푸석 했더니 애기 독수리가 막 날아간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처럼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매일매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천성을 향하여 악망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예수 믿으면 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근데 의사가 소망이 없대요. 근데 너무 기뻐요. 왜냐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독수리처럼 쫙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은혜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들으니 이는 강론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이를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불로 세례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몇시간 넘은 물을 청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막 증거하는데 하늘로부터 기름 붓듯이 성령이 쫙 내려와서 거기 말씀을 듣고 쫙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옵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 랩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랩이 뭔지 아시죠? 입술로 막 무슨 말인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물로 다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 세례.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는데 고넬료 백부장이요, 당신은 이제 내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부장은 나의 형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 백부장이 너무 황송했어요. 그 며칠 더 묵기를 간청했어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형제여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인생, 도하기 인생입니다. 우리 소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심장을 깨끗게 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아버리겠구나.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믿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절망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감사한 생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늘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간증이 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성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걷어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